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굉장한 공격을 가하는 최대 원수, 교회 최대 적용 사단에 대한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제 13장은 이 사단이 자기 하수인인 두 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은 우리에게 변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두 짐승을 얘기하는데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건 다 용이라고 성경에 계시록에 표현된 이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근데 12장을 보면 이 용이 성부 하나님처럼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물에서 나온 짐승, 1절부터 오늘 공부하는 이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아주 예수님을 모방하고요, 흉내내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만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령을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사람들 미혹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세상 나라와 그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세속 권력을 나타내는 사단의 박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을 모방하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두 짐승은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단에게 영광을 돌려요. 꼭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똑같은 행태를 해요.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짐승들, 자기들에게 경배하도록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특징, 물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저희는 이 1절이 어색해요. 짐승이가 나오고 뭐 뿔이 10개고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 보면은 7장 1절에 바벨론 베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그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그림에 익숙한 메시지를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고 에스겔이 예언했던 바로 그 짐승 적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영생을 이미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는 것처럼 유혹했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던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도 사단이었고, 사단은 천지 너보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가짜 왕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똑같은 왕 노릇, 하나님을 가장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벌써 이 계시록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짐승도요, 왕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해서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요, 이 용도 짐승에게 자기의 형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많은 왕관을 쓴 것처럼요,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짐승도 왕관을 몇 개를 쓰냐면 10개를 씁니다. 왕관을. 사단인 용이 성부 하나님을 가장하면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런 사단이 그 패거리, 자기 패거리 두 존재를 부르는데 그 첫째가 바다에서 온 짐승이었어요. 이런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의 7머리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7머리는 로마에 있던 7산이 있었고요, 박해로 악명이 높았던 7 황제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물론 17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웃기는 게 사단인 용은 왕관을 7개를 썼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왕관을 10개를 씁니다. 왜 그렇게 더 많이 쓸까요? 우리 유혹하려고 그래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고 진짜 자신이 모든 인간들의 욕망과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뻥쟁이를 나타내려고 10개를 쓰는 거예요. 짐승이 용보다 더 왕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연극 배우 같아요.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10뿔이라는 말은 장차 권세를 잡고 있는 로마 제국을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많은 황제들을 의도하는 말이고 표현이고 상징입니다. 용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짐승이 로마 제국에 권세를 줬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받은 것처럼 짐승도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받습니다. 아주 성부가 성자에게 하는 역할을요, 이 용 사탄이 이 짐승에게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짐승이 받는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파워,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도 유대인들이요, 아하, 이게 이 말이었구나,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를? 다니엘이 쓴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네 짐승의 속성을 잘 담아놨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런 성경학자들은 이 네 짐승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맞서는 마지막 때의 왕국들, 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는 이 네 짐승이 누굴 뜻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침략하고 통치하고 잔혹하게 신앙을 박해했던 바로 네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국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 제국,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네 개가 내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각에서는 이 택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제국 네 것이 역사에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내 짐승이다라고 푸는 것이죠. 그들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는요 잔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고요. 자신의 신절에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화형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2000년 전의 역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 고종 철종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들어왔던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부들이 조선 관리들에게 잡혀서 학살당하고 감옥에서 사형을 먹고 사형을 당하는 일들은 바로 국가 권력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시대에 신사참배를 요구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할 때 예배하기 전에 저기 일본에 있는 태양신에게 먼저 온 교회를 일어나서 거기다 경배를 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예배에서 출애굽에 관한 모든 기사, 해방에 관한 모든 찬송가와 모든 성경은 못 읽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 춘천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봉이산에 있는 태양신에 가서 다 가서 목사 이와 다 쫓아가서 목사하고 같이 거기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은 바로 거기에 한거했던 평양에서 거기에 한거했던 작은 25살 먹은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좀 영웅적인 이야기를 거기 담은 거죠. 이런 국가 권력은 이렇게 교회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유신 때는 어땠습니까? 목사는데 설교를 하려면 유신 안기부에다가 자기 설교로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저도 여러분 이 재입대 하면서 수련할 때 대학생들하고 하니까요. 정보과 형사들이 2번이나 찾아왔었어요.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 무슨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지를 내놓으라고. 이게 국가 권력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압제하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과연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인간의 자연권과 기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남자와 여자라면 이 창조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 아니죠. 이걸 국가 권력으로 막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얼마나 잔혹한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김정은 정권은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북쪽에서 총살령을 온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총살령을 했어요. 기관총으로 쏴 죽였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인도네시아에서만 1700건의 기독교 핍박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하수인으로서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더 가증스러운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완전한 모방을 하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고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로마 제국에 비유를 해서 네로가 죽어서 완전히 패배한 것 같았는데 다시 그 후계자인 도미티안이 나와서 네로가 만들었던 기독교 박해법을 그대로 더 크게 해서 7대 박해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황제가 네로 다음에 도미티안이거든요. 이 적그리스도는 똑같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받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5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용도, 짐승도 경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배라는 단어는 신적 동급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경배하지 않잖아요. 목사를 존경하잖아요. 그냥 이게 존경한다는 의미가 완전히 신적인 성부 하나님과 성령, 성자 하나님의 그 급으로 경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경배라는 말은 24장로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그 신적인 권위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경배입니다.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사단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속한 이 신적인 경배를 사단에게, 짐승에게 부여한 거죠. 짐승은 가짜 예수입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소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배를 얘기할 때 시편 114편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 말은 뭐냐? 목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첫 합심 기도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은 예배 전에 온 교회가 합심으로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합심 통성으로. 예배가 완전히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예배가 좌초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목사가 바른 곳에 서지 못하면 이것을 적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가짜 예배이고 가짜 숭배입니다. 우리가 헛된 곳에서 예배해서는 안 돼요. 이건 조금 약간 비유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혹시나 우리 성도들하고도 관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안에 장례가 나잖아요. 장례가 나면 예전에는 목사가 다 장례를 집도했지만 지금은 뭐 시스템이 잘 됐으니까 그 장례사들이 와서 다 해요. 근데 여러분, 화장터에 가면 참 꼴불견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화장터에서 이제 그 시신을 내려서 관을 가지고 실어서 화장하는 장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차에서 내려서 화장터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유가족들을 쫙 줄을 세고 난 다음에 이 관이 지나갈 때 다 절을 하게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아무 장로, 목사든지 뭐 집사든지 권사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 관이 지나가는데 장례사가 거기다가 다 뭐 절해라 그러면 다 이제 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엉뚱한 것들을 경배하고 높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개념을 허무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사단적이라고 하는 이 황제 숭배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깃발을 걸어놓고 그게 황제라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 경배를 해야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 일상을 사는 거예요. 남의 집 일하는 사람은 남의 집 일을 하려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사리 키우고 나물 키워서 파는 사람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시장 가서 팔려면 그 깃발에다 절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오 큐리오스요, 오 주여, 이렇게 예수님에게만 할 수 있는 큐리오스, 주여 하는 말을 그 깃발에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그걸 못하는 거죠. 왜? 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황제 숭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죠. 이거를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구약의 고백을 모방하고 있는 아주 기묘하고 사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짐승이 성삼위 하나님보다 높은데 누가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누가, 여러분, 이 구약 개념에서는 누가 우리 하나님과 싸우리요?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이 사단 마귀는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짐승과 이 용과 싸우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누가 이 국가 권력, 누가 이 사석 권력, 누가 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단 말이냐? 요즘은 또 뭐 열받는 세상이니까 누가 또 이 검찰공화국에 대항할 수 있으려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중요한 게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흉내를 내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6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짐승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이 짐승도요, 교회와 성도들과 싸워요. 하여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통치하는 것처럼 짐승도 똑같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자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할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무용론이 나오고요, 편한 대로 자기가 택하는 신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에 42달 그랬습니다. 이 42달이라는 말은 계시록 11장 12절에도 이미 11장 2절에서 언급된 말인데, 다른 11장 3절에서는 1260일로 나오고 또 12장 14절에서는 한 해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나오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42달이나 1260일이나 한 해와 두 때의 반 때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환란이 끝나고 있는 어떤 시점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도 있고요, 또 교회가 고난당하지만은 영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의 의미로서 1260일, 또 이 달수로 42달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모든 배를 이미 지배하고 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왜냐?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동사가 다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입과 시간을 받았어요. 또한 권세를 받아서 싸우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가 나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끔 사단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그의 섭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욥처럼 사단이 욥을 괴롭히고 그를 시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욥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계로 삼으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용이 무섭고 짐승이 강해도 온 세계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짐승이 참남한 말, 신성 모독을 하죠. 자신을 높여서 마침내 온 세계를 다 자신의 손아귀에 집어넣었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영원한 통치자로 다시 한번 군림해 보려고 안간 힘을 다 써보지만 결국은 허황된 꿈이고 사단은 이미 십자가 아래서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D-Day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지금은 사단이 패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힘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전쟁은 이미 패배했고요, 전투 속에서 지금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약간의 전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최고의 이 희극적인 이야기가 뭐냐? 비록 이기는 권세를 이 짐승에게 용이 줬다고 했지만은 최후의 승리자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의 종말을 더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앞당기는 승리의 방아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이, 짐승이 어떤 시도를 해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 능력, 그 권세,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축복, 영원한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은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강한 짐승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외에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군대에서, 가정에서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선후배들이 비신앙적인 요구를 할 때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 군대 가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참 테러와 린치를 당했던, 구타를 당했던 많은 젊은 신앙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피가 끓죠.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해가지고 두들겨 맞은 얘기. 지난번 우리 김창호 목사님 그 군대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신앙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제사 거부했을 때 그 당하는 수모와 멸시, 그 고통,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믿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에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자고 그래요. 믿는 크리스찬 탤런트들 배우들이 뻐젓이 돼지머리 앞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문화활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문화활동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요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웅이라고 하는 중고 2학년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집은 남매들이 있는데 큰 형도 예수를 믿고 얘도 이제 둘째 아들인데 예수를 믿고 막내도 하나 있는데 노제를 지내겠다고 그 교회 앞에 그 사는 집이 있었는데 노제를 지낸다고 그 길 바닥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는 식구가 다 나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웅이는 형이 예수를 믿으니까 형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장남이라고요, 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제 이 웅이라는 학생애가 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놈이 딱 두 발을 뻗치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나 형제들이나 그 집안 어른들이 난리가 났어요. 빨리 절하라고, 빨리 절하라고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숨을 당하면서 울면서 나를 쳐다보는데요,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그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쌍욕을 듣고 불효새끼라고 욕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야, 절 한번 해라, 그리고 뭐 회개하면 되지,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째려보는 것처럼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럼 그 아이는 끝까지 거기서 자기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정권의 지배자들이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의 지배자들이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권과 정치인과 어떤 사상의 주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그게 바로 저 그리스도고 그게 짐승이에요. 교회가 오늘 혼란이 스러워가지고 뭐 진보니 보수니 태극기 부대니 촛불 집회니 이런 난장판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우리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우리가 경배하고 따라갈 분이 누구라는 걸 알면 어떤 선을 지켜야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와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충성심을 사람에게 보이고 있어요. 신앙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어떤 세상적인 취미에 미쳐서 빠져가지고요,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거기다 갖다 바치는 돈이 주님에게 자기를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퍼센티지가 많아. 여러분, 저 그리스도 짐승, 이 밭에서 나온 짐승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영적인 실체를 부인합니다. 무슨 마귀가 있냐, 무슨 사탄이 있느냐,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느냐, 그걸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짐승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마지막까지 짐승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원하심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이 10절 말씀이 결론처럼 나와요. 여러분, 10절 말씀이 좀 뭐예요? 사로잡힐 자가 사로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의미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쉬운 성경, 뭐 현대의 성경, 뭐 리빙 바이블 뭐 다 찾아봤는데 뜻이 잘 안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하나 딱 찾았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0절을 이제 번역본입니다. 개인 번역본.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마땅히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고 칼을 뽑아드는 사람은 그 칼에 자기가 쓰러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말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그들의 길을 갑니다. 믿습니까? 짐승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다가 성도는 투옥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빼앗지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죠. 세상이 여기만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삽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그 파티에 우리가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참 신앙으로 사는 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뭐 다양하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태, 소위 컨디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처지든 어떤 상태인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선포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도 그 순간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란다고 할 때 그것은 굴욕적인 삶보다 순교적인 죽음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단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혹되고 여기에 빠질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억압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신앙에 대한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여하고 목요 집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영역을 키우고 소그룹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거지. 돌래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예배당 건물만 채웠다가 맞다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체험에 그냥 썬데이맨 이렇게 살면 이건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짐승 밥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악이 찾아왔을 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유학이 뭐냐? 짐승을 때려잡자 이게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와 신비, 그 짐승이 막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처럼 흉내는 이따위에 믿지 마라. 기적, 이적, 신비주의 이거 빠지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 가지고 영적인 분별로,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말씀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떠들어대니 이게 얼마나 가짜 않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게 뭐냐? 말씀 훈련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뼈대 있게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과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랑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주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건 감성적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말씀을 배우지만 이 의지가 감성으로 바꾸질 않으면요, 율법적 신앙밖에 안 돼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 좀 흘리고 또 노래도 좀 부르고 박수를 좀 치고 좀 주님 사랑하는 거 좀 몸서리치게 좀 한번 좀 누려봐야 되는데, 이게 맨날 그냥 첫사랑 타령만, 첫사랑을 해보고자, 첫사랑을 해보고자. 그게 언제적 첫사랑인지도 몰라요. 감성이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좀 활기차야죠. 좀 찬송도 좀 활기차게 부르고 좀 기도도 좀 마음 다해서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것도 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가서 부둥켜 안고 반갑다고 그냥 뺨딱지도 한번 때리고 말이에요. 그 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좀 주님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짐승에게 헌신하지 말고 주님에게 헌신합시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좀 찾아봅시다. 저도 습관 가운데 하나가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녁에 봉투를 주면 한 주간 지난 스케줄을 봐요. 스케줄 봐서 뭐 감사할 게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여러 가지 기쁨이 많지만 그 기쁨 가운데 하나가 감사헌금 봉투에 제목 쓸 때가 너무 기뻐요. 야, 이게 또 주님이 또 이런 기쁨을 주셨구나. 이런 즐거움을 주셨구나. 여러분, 헌신의 삶을요, 우리가 주님을 다 함께 만들어 주죠. 조지 맥도날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삶,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건전한 기독교 신앙이다. 용이 나타나고 바다의 짐승이 나타나고 땅의 짐승이 나타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 자신을 의지할 때 쉽게 사단에게 유혹받고 흔들리기 십상이었습니다. 이 짐승으로 묘사된 사악한 사단의 다양한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세력과 힘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묘하게 억압하고 조종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친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의 자리에 이 공동체와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